촌극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촌극을 만들어서 대회하고 조별로 자랑을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날마다 빠지지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나 강도나 아마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유대인을 잘 돌봐주었다, 치료해 주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더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족적 감정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 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돕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제물 드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도 봤어요. 저대로 놔두면 죽을 거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역할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럼 안 되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레위인도 또 나오죠.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난 구별한 사람인데 저 부정한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없지.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둘 다 종교적인 사람이고, 둘 다 성경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움직여질 때 아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성경을 많이 배웠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답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드신 거예요.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오늘 21세기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났다면 하고 가정법을 가지고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등장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첫째는 매스컴에서 떠들 겁니다. 이런 선한 사람의 사람, 이런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전화를 걸 겁니다. 나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알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찰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현장 보존해야 되는데 왜 당신 그 사람을 얻고 가서 훼손했어? 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셋째, 댓글 달기 좋아하는 아주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왜 아픈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액면 그대로 선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회예요. 선한 착한 일을 하다가도 먼저 내가 광고해야 되겠고, 누가 선한 일을 하면 그걸 자꾸 긁어내리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저는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전염병으로 세계를 막 휩쓰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계속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느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전 국민의 적어도 15% 이상은 크리스찬인데 20%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의 이 국민들에게 교회가 범죄 집단 비슷하게 평가가 될까? 무슨 이유일까? 누구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회개를 선포했던 그 당시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공부하고 계시죠? 하루에 한두 장씩 그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는 39장까지가 한 파트거든요. 이사야는 3번 역사가 돌아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인데 여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논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아 들어라. 그리고 죄목을 막 지금 들이대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쫙 나열하시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기소 직전에 막 죄목을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나열하고 계시는 중에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사 1장을 다 공부할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첫째,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의 실패. 성도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예물 드리는 것. 이게 구약의 전체 요약이에요. 어떻게 예물 드릴 건가? 어떻게 제사할 건가?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제사를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뒤에 13절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배를 막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막으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예배를 거부하시느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재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이해를 필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막, 성문, 성막 밖이 안뜰, 바깥뜰이 있어요. 이 뜰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사야 29장 뒤에 넘어가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하러 오긴 하는데 입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 마음은 나를 떠났다 이미. 그러니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예물 받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마음은 교회 밖에 있어요. 공부 성경을 읽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몸이 왔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예배가 금지됐지요. 2달 정도 금지됐고, 그죠?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 똑같지 않냐? 너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이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공중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런 예배, 모이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 마음이 없는 그저 몸만 와 있는 것 내버려 맞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드리지 말아라.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그동안 우리 예배가 너무 보이는 예배에 집중한 건 아니었는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의 실패였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내면화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되고 그냥 교회 그냥 모여 앉아있는 예배가 되면서부터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은혜가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도 예배도 기도도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근데 은혜 받는 수단이 잘못됐어요. 그런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마음을 안 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은혜가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또 기도회로 은혜가 또 예배로 자꾸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끊겼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 내가 기도해라. 내가 눈으로 너를 기억하겠다. 성전에 모여라. 내가 이 성전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손을 펼 때 응답하신다고 했거든요. 가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언제는 기도하라고 하고 언제는 내가 내 성전에서 내 눈이 떨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중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래, 예배는 형식적으로 와 드려. 그런데 동시에 악도 함께 행해. 예배는 드리러 와서 기도를 해, 손 들고 기도를 해. 근데 그 손을 보니까 피가 가득해. 남을 해야 하는 피가 가득해. 어떻게 그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만 지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죄 용서 받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 가져와라. 내 죄 용서 받으려면 마음이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와야지 짐승만 잡아들인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은혜는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떠났어요. 은혜 안 주시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는 한국 교회가 은혜가 떠난 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떠난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민감한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성도는요, 자식 얘기만 하면 민감합니다. 확 뛰어요. 자식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어떤 그 직분에 민감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 되신 분한테 집사님이라 했다가 막, 목사님 나 전사예요 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아, 정말 민감한 게 또 있구나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물질에 민감해요. 그냥. 그분이 살고 쓰는 걸 보면 아낌없이 막 사회를 향해 자식을 향해 쓰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 버버버버 떨어요. 아, 저분은 물질에 민감하구나. 민감한 부분이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민감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할 부분은 민감하지 않고 우둔하고 민감하지 아니할 부분이 민감한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종교학자 루터가 2층에 살고 부인은 1층에 있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1층에 있던 부인이 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그러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보, 오늘은 저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안 돼. 울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배가 실패해서 은혜가 떠났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나아가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가 실패하고 은혜가 떠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이에요. 첫째는 16절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을 보니 피가 가득해.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손을 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왔는데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내면을 보니까 사람들 많이 억울한 일을 했어요. 그 손으로. 사람들을 많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네 기도 어떻게 응답하게 되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 때문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가 고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보고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누가 슬피 울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진 않는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스스로 씻어야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막 이 정권을 원망해 여기서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자. 우리 잘못이다. 누구를 원망하겠어? 이렇게 만든 게 우리들인데. 이제 씻어라. 모든 것 내려놔라. 말씀하세요. 톨스토이가 쓴 마지막 책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란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그 금언 격언집을 많이 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명문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처벌보다는 죄에 익숙해지면서 서에서 영혼이 파멸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영혼이 죽은지도 모르고 서서히 멸망하는 그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도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1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은혜 생활이 회개 생활이라면 적극적으로 더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 단계, 첫 번째는 선을 배워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한 게 뭔지 모르는 분 여기 있어요?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거다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행을 배우라. 무슨 뜻일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펄펄 막 뜨겁게 달구어진 난로에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손 대면 안 돼. 돼요. 큰일 나. 배웠어요. 아, 저거 손 대면 안 되는 거구나. 머리로 알아요. 가서 막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행하지 않는 것. 전 이것을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선행을 배우라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아는 백성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행을 배워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의, 높은 사람의 가지고 있어야 될 배려, 베풀어 주는 건 없어졌잖아요. 배운 게 아니죠. 법을 배웠다면 법을 통해 억울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래서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잘못된 거지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 제대로 안 배우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는 죄로 깨닫고 배워야 돼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없고요. 회개도 없으니까 구원도 없고요. 구원도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점점 잘못되는 거예요. 죄가 습관이 됐어요. 죄가 문화가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언지 저들은 모릅니다. 무식이 죄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게, 깨닫지 못한 게, 행동하지 못한 게 죄라는 거. 호세아 6장에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한다. 내 마음을 알아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호소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막 예배가 그쳐지고 교회가 폐쇄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한국교회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잖아요. 배우며, 도와주며, 변호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자, 내려가 17절 보세요. 학대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 과부는 뭡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고 도와줘라.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을 많이 베풀지 못했던 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해외 선교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을 선포할까 이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지역을 좀 더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도와줘라. 그리고 변호해줘라. 변호는 뭐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줘라. 찾아줘라. 그래서 그들도 너와 동등되게 살도록 도와줘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 맞습니까? 사랑하시지요? 사랑한다고 아멘 했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건 입술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아끼는 게 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부인은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깨버렸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 사랑을 알면서도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내가 싫어하는 짓 하고 있어요.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하나님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술만 사랑하지 말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삶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길어서 이건 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떡합니까? 내가 다 용서하리라. 회복시켜주리라는 말씀이 약속이 뒤에 나와요. 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